네,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태훈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토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공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저희 학생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소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이 이누야샤 보면 사원의 구슬이라는 이렇게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 구슬에는 보니까 많은 생명체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죽어 있는 뼈가 있는데 만약에 호랑이가 막 죽어 있는 뼈가 이렇게 있어요. 500년, 600년 지난 뼈가 있는데 그 사원의 구슬 조각이 조금이라도 박혀 있으면은 이 그 뼈에 그 살이 차오르고 핏줄이 차오르고 원래 살았던 그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마치 이 사원의 구슬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던 뼈에 이런 사원의 구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청중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그 랍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가 있고, 뭐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런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곧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율법 학자들보다도 그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결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질 이러는 거예요. 예수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왜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했겠죠.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귀신에게 말해요.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사람이 귀신의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제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경련을 일으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뻥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어 이러는 거예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막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온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기하다, 나 한번 해볼까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이제 가다가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말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뭐예요? 이렇게 막 코웃음 치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를 덮치고 그가 이제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아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치르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자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무신론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귀신이 내쫓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나의 주관적 체험이 되어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 믿어져야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게 칭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를 위해 치러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롭게 칭하신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주관적 경험이 나에게 생겨지게 될 때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기가 왜 임하는 것일까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빈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랑 언어가 궤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안에 빈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틈을 타서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펜싱을 할 때도 상대방이 빈틈이 있을 때 그걸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축구를 할 때도 수비가 허물어지고 빈틈이 생겼을 때 골을 먹히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안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생각을 틈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사단이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순서가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조차 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팔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많은 애를 썼으니까요. 이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약된 생각 때문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뚫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온전한 방패와도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런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앉아 이렇게 시름시름 앉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밖에 없던 세상에 빛이 생겼고, 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장모가 신문의 장모가 열병에 앉아 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하는데 되게 약간 좀 많은 이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름진 그 치킨을 먹으니까 제 몸에 이렇게 팔에 이렇게 빨간색 붉은 반점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이 물렸나 해서 긁었는데 목이 물렸을 때 긁으면 좀 시원하기라도 하지 이거는 긁으면 뭔가 좀 찌뿌듯하고 뭔가 긁으면 이게 붉은 반점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개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게 이게 두드러기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긁으면 또 너무 약간 좀 간지럽고 계속 긁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 입이 이렇게 벌이 쏘인 것처럼 이렇게 엄청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배 정도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 봤을 때 이게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 상황을 약간 좀 지켜보니까 제가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와서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타지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고기를 뭐 군대에서 못 먹는다는 거 그리고 평생 내가 이렇게 고기를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좀 마음이 어려운지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푸른 거탑에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그 만년병장이 나오면은 이 만년병장이라는 게 군대 이제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기 뭐 한 달 전, 3주 전 이거 만년병장을 하는데 여기서 만년병장이 툭하면 한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제대가 3주 남았는데 갑자기 뭐 30km 행군한다 이러면은 이런 젠장 만년에 행군이라니 뭐 만년에 행군해야 된다 이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만년에 좀 편하게 나가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좀 비슷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군대 훈련도 있는데 토끼처럼 고기를 먹는다니 평생 채소 먹고 살아야 된다니 이러면서 너무 약간 좀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 말하는데 당신 약간 군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뭔가 제 상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평생 이렇게 음식을 제한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이렇게 다 애슐리 가서 막 회 먹고 고기 먹고 이러는데 혼자 이렇게 풀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좀 약간 행복한 경험 아니잖아요. 저도 약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약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군대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고기 냄새를 맡는데 고기를 못 먹는다. 이게 약간 좀 약간 너무 약간 좀 비통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두드러기 생기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그 군 부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일단 약을 처방받고 경과를 지켜보자 하고 다시 부대 왔죠. 근데 부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왠지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면서요.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고치고 문든 병자를 고쳤다면서요. 뭐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의지하니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믿음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왠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등에 이렇게 뭐 따스해지는 경험이 좀 이렇게 팍 퍼지는 경험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은 이렇게 등이 따스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주르주르 나는 기도는 손에 꼽을 정도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 같은 느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반찬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먹으면 또 두드러기 생길지 모르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었는데 몸에 이건 두드러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몸에 약간 두드러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가 갑자기 왔다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서 좀 약간 좀 신기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두드러기가 왔는데 왜 이게 사라졌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제가 예수님께 기도한 이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정말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사건을 온전히 이루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이렇게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한 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말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또 그 병이 너무 심하게 퍼져 있으면 못 고치는 병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마치 곰팡이 핀 것처럼 피고 너무 이 병이 심해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격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 병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저 멀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이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렇게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한다 할 것이요 병인은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저 밖에 살지니라.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은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라고 했을 거예요. 이 병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은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좀 사람들이 껄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오늘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소외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야 너 더러우니까 절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병이 깨끗이 나으면 입을지어다 하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나으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질병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디나미스 하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고민들 저희가 가진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아버지 온전히 그 고민이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저희의 큰 도움이시며 저희의 큰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에게 지른 죄로 인해 아버지 주님 앞과 저희 사이에 가르막힌 담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 저희를 건지시고 원하신 분이심을 주님 제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확장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의 집을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시고 저희 위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시간을 들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상황과 저의 모든 문제를, 저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이 버리고 외면당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었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척했던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저희 모든 상황을 의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에게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런 믿음이 저희가 생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봉헌 1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 현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저희 성황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황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을 낸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각 분야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 예배 2시 반, 이게 주일 예배 9시가 있죠. 내일 이렇게 또 9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9시 예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성황교회, 그러니까 시온성당에 모여서 이렇게 분방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연말에 샤우팅 시상이 있죠. 지금처럼 샤우팅에 꾸준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시상식 때 푸짐한 상품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